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이제 요아스 왕이 올바른 신정 정치, 신본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신정 정치, 신본주의 정치는 아사의 신정 정치에 그를 그대로 다윗의 신정 정치를 아사가 받았고 여호사밧이 받았고, 또 여호사밧이 잘못 만남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유다 왕가에 들어와서 아달랴로 말미암아 6년 동안 영육간의 황폐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정 정치라는 것은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통치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는 정치가 바로 신정 정치고 신본주의 정치다.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을 세웠고, 또 모세의 기록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의 그 통치 이념을 그대로 율법 속에 기록된 말씀. 통치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왕권은 도대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이거 암송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 12절까지 이게 통치 이념의 기본 철학입니다.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49장 8절. 그런데 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것 같죠? 완벽한 이해는 드뭅니다.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몸을 쉬고 있어요. 지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지금 이렇게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노년과 이삭의 노년과 아브라함의 노년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노년 때 그드라와 결혼해서 미디안 족속을 낳죠. 그러니까 노년 말년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사라가 죽어서 결혼했겠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말년하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야곱과 에서를 헷갈려서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의 노년과 야곱의 노년은 달라요.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여기 밟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총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껴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할수록 신앙이 떨궈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야곱의 그 모습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니까. 8절. 그래서 유다야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님 찬송 받으시죠? 정말 찬송 받으십니다. 한국 천국에서도 저희 찬송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찬송을 받으십니다. 찬송 받으십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여호야다가 알아서 요시야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이렇게 같이 전주어서 볼 수가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의 원수들은 죄이고 사탄이고 그리고 세상이고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의 원수, 최종의 원수는 뭐예요? 사망 아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아달랴는 어떤 세력이에요? 사망 권세, 사망 세력이죠. 그렇게 말씀이 지금 동떨어져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여호야다의 자세가 너무너무 귀하다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붙들려서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을 극복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예수 믿는 것이 그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 사망, 죄, 율법,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졌다. 그 승리를 누구에게 적용하면서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체제로서는 어떻게 해요? 신정정치, 예수님을 모시고 오실 예수님을 그 가게 되어서 보면서 요시야 왕을 세울 명분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의 근거에서 요시야 왕을 살려놓았고, 그렇게 하고 여호야다 왕은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했어요. 정직하게 행했다. 내일 중요한 좀 깊이 들어가겠네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를 하려면,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정직 가지고 올바른 행동할 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정치면 정치, 또 생사과의 삶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 단순하지 않습니다. 종합 예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그냥 구석구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유다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어요? 계시록 5장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라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라이온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 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도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끌고 들어가야 계시록이 열리죠. 계시록만 달랑하게 해석한다는 것은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단들의 계시록 근대잖아요. 괜히 겁박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생각을 사로잡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세뇌 교육시켜서 자기네 사람으로 철두철미하게 사로잡고 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세뇌 교육의 특징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은 뭐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 답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주어요. 이게 진짜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심지어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단 세력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앵벌 시키고 그 안에서 돈 많이 불면요 막 칭찬해 줍니다. 이게 이단 단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동생분이 아가씨 때 JMS에 들어가서 지금도 못 나와요. 어떻게 생사를 몰라요. 이번에 또 JMS 정명세가 또 저기 구속됐더만 그것도 외국에서 온 자매를 겁탈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안 빠져나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요새 또 비슷한 공동체가 또 하나 생겼지만 돌담 주변에 그 나라 전체적으로 지역에다가 농어촌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도 봤어요. 세상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뇌 교육 받으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심지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정해주라고 했죠. 김동철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는가 말씀을 잘하고 있는가 분별하시면서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면 받으시고 안 그러시면 안 받으셔도 될 자유가 있으셔요. 잘 들어보세요. 요야단은 신정정치의 그 통치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통치 이념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하면서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 또 써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브람 그리고 이사 야곱 유다 그렇게 하고 다윗 자손들 그리고 요시야 왕도 그 자손 기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아사 왜 열왕기상과 역대상황에서 특별히 역대상황에서 다윗의 왕관을 계속해서 지금 혈통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성을 되찾기 위한 에스라 선지자의 의도입니다.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나라가 이제 어수선해서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통치 이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신정정치 누구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통치 이념을 다시 세워서 나라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 그들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들을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어떠한 통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고 그 통치 속에서 정당성을 받아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에스라가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써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한 규 한 별 민수기 24장 17절 똑같아요. 이게 다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야다가 요시야 왕을 세우면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잘 세우니까 백성들의 신령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어요? 즐거움이 찾아왔고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내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통치 이념이 내 생각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심지어 우리가 복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많은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팔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팔복.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신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또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앞에 아침에 이렇게 빗자를 쓰면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 안 그러면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분간을 못하겠어요. 팔복의 근거에서 내 자신을 볼 때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석책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있어서 내가 돕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궁유적인 삶이래요. 이거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구속사 모임 가서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 주석 내용을 보면서 기독체가 복이 있는 사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 답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 복이 많아요? 할복의 근거에서 볼 때 복이 있냐? 정말 원이에요? 죄 때문에 애통이 합니까?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다수를 보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되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괜히 힘들어하시는 분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애통하고.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51장이니까 바세바와 동치가 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우슬처럼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내가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니까 심정 정치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무엘하 8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통치 이념이 이것이 심정 정치입니다. 또 보고 이제 그쪽 한번 볼게요.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안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21장으로 풀어보래요. 주석가들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봐요.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온 그 몸이 다 적셔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세워서 다윗의 언약 사상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념이 얼마나 대단한 통치 이념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요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시야 왕을 세운 것은 무슨 통치 이념? 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정확하게 그 요시야를 세우면서 그 의지가 담겨 있다. 한번 되뇌시길 바랍니다. 그의 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불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은요 다스리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주석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쓰러집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립니다. 그죠? 그 심판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심판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그죠? 경외감에 사로잡힙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살아야 되고 그 두려워하는 중에 경외심 가운데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8장 나왔어요. 사무엘하 8장. 신정 정치 체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신정 정치하에 통치들의 모습들. 사무엘하 8장. (15절) 써있네. 15절. 8장과 7장의 그 관계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7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죠.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암석 구절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풀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세요.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중심의 통치 이념이 실현되고 있다. 어떤 대통령처럼 뭐 정의사회 구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그냥 헐 좋은 얘기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윗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제 요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우면서 정직하게 행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렇게 써있어요. 130년 동안 삽니다. 요야다가.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찾아왔고 즐거움이 찾아왔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림을 통해서 늘 찬양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